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언약적 예식이 혼인 예식으로 맺어졌음을 이해했다면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는 진정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잔치를 통한 환희와 기쁨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을 배치함으로 죄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의 감정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요한은 이 유월절을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요, BC 949년에 솔로몬을 통해 완공되어진 성전입니다. 굉장히 크기도 크고 또 아름답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예배에서 솔로몬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심을 그렇게 고백하며 이곳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재가 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은요, 다시 힘을 모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헤롯이 유다 통치권자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초라하고 빈약한 스룹바벨 성전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증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를 헤롯 성전이라고 사람들은 불렀던 것이죠. 성전은 굉장히 여러 장소들이 있는데 신분과 성별에 따라서 입장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위계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던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먼 타지에서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었던 자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제물을 팔기 시작했고, 점점 규모가 커져서 도저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상점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내는 돈은 세겔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정상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들이 환전 수수료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재물상들도 폭리를 취하게 되고, 결국 가장 큰 이권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배를 채우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경건해야 할 성전이 부패와 타락의 온상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상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추악한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대소동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긴장감이 감도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 장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는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죄를 보고도 간구하지 않는 주님의 분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분노하고 나무라지 않으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징계를 통해서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의 전이요, 예수님께서는 내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죠. 성전에서는 이익과 거래를 취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곳이어야 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제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제 아들이 이 말씀을 언제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이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했는데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새 번역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시장으로 변해버린 종교. 사람들의 허한 마음을 이용해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는 성전 체제에 대한 강력한 부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에게는요,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이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죠.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소동 속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이를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그렇게 다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권위가 대제사장보다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가 과연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박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무시고 당신 자신을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전부인 그들에게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는 말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20절,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도로서의 성전은 결국 허물어지고 교회를 일으키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헤롯 대왕이 주전 14년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주 63년에 완성되게 되는데요. 이 성전이 주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중건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완공된 지 7년도 되지 않아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는 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으면서 힘을 자랑하고 교세를 뽐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도심에 우뚝 서 있는 웅장한 성전을 뽐내며 크기를 자랑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이기적인 거대한 종교 집단이 되기를 결코 바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것이 타락했을 때 예수님은 철저히 무너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무너진 이후에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지탄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고 한국 교회의 신뢰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